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연이어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참으로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시인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심지어 부인을 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부인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인데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하는 것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인할 때, 말씀을 시인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다른 한편으로 부인하는 것을 함께 시인할 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하고 시인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인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그 중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배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인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했고 따랐던 시몬 베드로도 그가 주님의 은총을 덧입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천연적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말은 여태까지 자기가 주님 앞에 와 주님을 따라가면서 했던 것들을 다 내가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이거 취소시켜버리는,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인하였던 시몬이 베드로로서 주님이 베드로라고 주님이 일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해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인함으로, 부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인하는 것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들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이 부인하게 되어졌던 이 베드로가 그 상태에서 부인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마음의 요동함과 근심과 고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는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가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통곡하고 울었지요.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됐지요. 제자들 가운데서 그의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이 됐지요.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등등으로 볼 때 그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에 시몬에게 나타나셨지만 시몬에게 그 무엇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여만 주셨던 것 같아요. 다만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모임에 다시 모여가지고 저녁에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간에 도마를 믿음 없는 도마를 의심치 말라고 하시면서 도마를 바르게 세워주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서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를 깊이 만지시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숯불, 숯불 앞에서 여인이 묻는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숯불이 거기 놓여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저 숯불 앞에서 부인했다고 하는 그때의 그 자책감과 마음의 고통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것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기 잡은 데로 같이 가서 꺼내가지고 고기 하나하나를 씌워보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기적이었어요. 큰 고기만 153마리. 베드로가 그 고기를 카운트하면서 무엇인가를 크게 느꼈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가지고 갔어요. 사실은 그 고기를 잡은 것은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통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조반을 먹도록 초청을 하셔서 그 주님이 직접 만드셨던 떡과 물고기를, 구운 물고기를 먹고 함께 만족함을 누린 다음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탁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부르시는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서, 3번 부인했던 시몬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3번 그를 불러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번역을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여기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아가페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실 때도 똑같이 아가페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질문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본래 영어로는요, 사랑한다는 단어가요, 그냥 love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like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영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종류, 적어도 4개는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명사형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필레오, 그 다음에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엘라오라고 하는, 그래서 엘라오의 명사형은 에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라오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카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환대하고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리켜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르고라고 하는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말할 때 스텔르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오라고 할 때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엘라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아가페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아주 최상의 고상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달되어져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래서 주는 사랑입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가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너희가 이것들보다 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이 고상한 가족 존귀한 그런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공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으로 신성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믿음의 성분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사랑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면 사랑의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이 그 안에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사랑하는 성분이 그 사람에게서 더해져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능력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 가장 고상한 사랑을 시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위기가 딱 닥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랑은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건 나중에 그런 육신적인 천연적인 것으로 사랑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이것은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끝장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주 문제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성의 사랑으로 빠져서 반드시 문제를 만들게 돼 있죠. 만들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는 가장 고상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병든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제가 그 본문에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가장 고상한 사랑을 담은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베드로가 전서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베드로식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한 적이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그 말이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 장담을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세게 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까? 응? 이건요 다 자기 기준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자기 자신의 사랑, 베드로의 자아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천연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강하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주신 것에 근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의 이 천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그가 그렇게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식인 그 방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사건을 쭉 보면서 주님은 붙잡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시는지만 베드로는요, 다른 방면에서 베드로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막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확신, 나의 확신에 근거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내 확신에 근거해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을 수 없더나. 나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말을 했지만 나는 부인하게 됐다는 사실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확신에서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롭게 되어져야만 했어요. 새롭게 세워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몬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베드로로 흙덩어리가 베드로로 다시 돌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이 말씀 속에 그냥 붙잡혀 있어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으켜짐을 받아서 이제 전에는 내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내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전과 같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에서 확신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아카페오라고 하는 말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도 주님을 아카페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고백을 베드로가 시몬이 하지를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마도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그 가장 고상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손을 들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점 더 고상해질 것을,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들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세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베드로가 하나 더한 말이 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은요,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신이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난 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육신을 따라 섬기게 되어지면 나중에 반드시 병이 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섬기는, 정말 그래서 영으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